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20장 에 왔습니다. 1절부터 15절 20장 전체를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힘든 책이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묵상을 잘 따라왔는데,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다. 특별히 그 중에 여기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밀레니엄.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한 세 절로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이제 또 시간적으로 언제 온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해석을 달리하는, 이제 그렇게 또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이단들이 생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 절에 딱 여기만 나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말이 딱 이 세 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이렇게 그 이해하는 폭을 이렇게 좁히거나 어떤 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굉장히 참 바른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또 상징적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그림 언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죠. 오늘만 해도 이 용이 결국은 마귀고 사탄인데 그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쇠사슬로 묶었다, 결박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 쇠사슬이, 아무리 쇠사슬이 커도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쇠사슬로 묶겠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 우리가 뭐 14만 4천이란가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해석을 할 것이냐.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거기 주석이 달려 있죠. 본 해설은 무천년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전천년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그것은 이제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 거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 그게 천년왕국의 앞에 오시면은 전천년설이고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요한계시록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 그렇죠? 큰 그림 중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백마를 타고, 흰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린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전천년설이고요. 이 매일 성경은 이제 무천년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천년설 말씀드리기 전에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이 천년 왕국의 이 정말 이 기간이 있고, 그것이 꼭 뭐 1000년이 아니더라도 이때는 정말 악이 많이 제한이 되고,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처럼 제한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점점 되면서 점점 더 정말 이 교회가 승리하고, 점점 더 정말 그 모든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에 곳곳에 다 미쳐져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그렇게 복음이 흥황하는 시기로 보고, 그것이 거의 마무리가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 때문에 후천년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천년설은 이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로 전체로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따로 천년의 어떤 그런 왕노릇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믿고 영생을 얻었고, 그것을 첫째 부활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이 제한을 받고 있고 제약을 받고 있고, 어제도 봤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실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복음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그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벌써 우리는 왕노릇을 하고 있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참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 그런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누구는 전천년설을 믿었고, 누구는 후천년설을 믿었고, 누구는 무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니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니 구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전천년설은 초대 교부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천년설은 우리가 잘 아는 칼빈, 루터, 종교개혁자들 있죠. 그리고 어거스틴, 이런 또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믿었고, 그리고 이 매일 성경도 무천년설의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후천년설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들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한때 정말 복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들어보셨죠? 18세기 그때 목사님이라든가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그 영적 대각성을 이끈 사람들인데, 그때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불일듯이 이렇게 펴지면서 정말 술집이 문을 닫고 말이죠. 범죄자들이 막 줄어들고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나 보다 믿었었어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믿었었는데, 세계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의 악을 다시 보면서 그런 많은 굉장히 그 낙관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는 축소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천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많이 지금은 지지를 많이 못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일들, 이 종말에 있을 일들을 크게 그림 7점으로 표현을 한다. 미술 전시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면서, 어저께 우리가 2개를 봤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림을 봤고,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죠. 우리가 아는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이미 용의 그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불못에다가 유황불에다가 이미 던져 넣으셨어요. 오늘 이제 4점의 그림이 더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분명한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그림을 더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 것은 이 결국은 그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용이
곧 옛뱀이자 마귀요 사탄이 결국은 결박을 당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임봉을 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늘 해왔던 가장 정말 정말 거기에 전문가인 그 일이 뭡니까? 미혹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7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잠시 놓여서 그가 또 세상을 미혹하게 되어서 온 세상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곡과 마곡에다가 또 모아서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일전을 치른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패배해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결국은 패배하고 그 마귀가 그 수하에 있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 유황불에 같이 완전히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악의 종말입니다. 사단의 종말입니다. 미혹하는 영, 여기 보면은 잠시 그 임봉이 되어서 결박되어서 전혀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잠시 놓이지만 그래서 잠시 또 미혹을 하지만 결국에는 잠시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악의 세력이 아직도 엄청나게 거세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말 옛뱀이 무저갱 속에 갇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주장이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의 그 정말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사탄이 벌벌 떨고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지 해석의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그림이죠. 세 번째 그림과 다섯째 그림이죠. 악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그림이 바로 천년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보좌들이 있고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인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른 어린 양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당한 자들도 살아서 함께 다스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가로 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은 예수를 믿는 자들만 살아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설하면은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그러면은 왕노릇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왕노릇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없어요. 왕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노릇을 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사장 역할도 누구를 향한 역할이냐 이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역할이냐 이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렇죠? 인간을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난관에 부딪힙니다. 전천년설의 난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이야기가 또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이미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죠. 이미 얻은 것이죠. 그것을 중생의 경험을 첫째 부활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 이미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에도 억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죠. 그것을 왕노릇하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신분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들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은 뭐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 정말 그런 자들로서 흰 옷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장들만 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근데 이것을 전천년설로 우리가 얘기해 볼 때는 굉장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왕노릇을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아무나 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천년 왕국 때문에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잘못된 이단들이 보면은요, 이것을 굉장히 어떤 그런 자기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 이 천년 왕국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못 누렸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것이다. 어떤 그렇게 잘못 이렇게 오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을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때 가서 내가 다 해야지 뭐 이런 그런 어떤 물욕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허영심으로 잘못 이 전천년설을 그렇게 악용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천년 왕국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 그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힘써서 종의 몽해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제장이 되었습니다. 큰 대제장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천년이든 정말 무천년이든 하여튼 이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정말 통치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이 이야기는 말이죠. 또 다른 어떤 그런 마지막 결전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잠깐 놓이는데 그 마지막 어떤 환란을 또 다시 한번 큰 미혹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될 때 그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정말 이 사탄이 완전히 총력을 다해서 믿는 자들을 뒤흔드는 미혹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잠시라도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곡과 마곡이라는 이 이야기가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8장에.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 20장 전체 내용이, 오늘 다루는 내용이 에스겔서 35장부터 48장 마지막 부분이죠. 에스겔서 35장부터 48장의 그 스토리 라인과 너무나 이렇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원수가 패배합니다. 에돔이죠. 거기서는 에돔이 패배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용이 패배하죠. 원수가 패배합니다.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 골짜기 환상이 바로 37장 아닙니까? 그죠? 마른 뼈같이 말랐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마곡의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을, 이제 에스겔에서는 곡과 마곡이 둘 다 장소 이름이 아니에요. 곡은 사람 이름이고요. 마곡은 장소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장소 이름으로 나옵니다. 곡이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연합군을 조성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게 이제 38장, 3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변화, 그런 회복, 그 다음에 성전의 환상,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쫙 나옵니다. 흐름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대명사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다.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서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 치르실 전쟁이 남아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루신,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이제 완전히 실현하시는, 그것이 완전히 현실화되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기 흰보자 심판. 우리가 더 익숙한 것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또 다른 큰 그림이 있죠. 또 보니까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게 정말 맨 마지막이죠.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그 최종 결론이 심판의 자리예요. 백보자 심판. 심판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또 보이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우주 앞에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굴까? 그 앞에는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또 펴 있었어요. 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한 권이 있어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한 권 있고 다른 책들이 있어요. 이 다른 책들이라는 것은 각각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백보자 앞에서. 흰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고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을 바다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줍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한 번 죽으면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렇죠?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거기에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둘째 사망을 만나게 된다.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석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갈 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믿는 자도 가는 자리냐 아니냐, 약간의 거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이미 임한 자들은 영생으로 가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다른 것이고,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은 여기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된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생명책에 2번 나왔어요. 13장에 한 번 나왔고 17장에 한 번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거기에 행위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지만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게 최종 마지막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도 하나님께서 공력을 테스트하는 때가 온다. 그렇죠? 그 위에다 어떻게 집을 졌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벌의 문제다라고 해석들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지요? 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후에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전합시다. 악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여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은 영원히 이렇게 완전히 제거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깨어서 주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파합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왕노릇과 제사장 노릇을 잘 감당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